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는 참담한 현실 앞에 섰습니다. 이것이 보수이든 진보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 아픈 현실임에 분명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를 한번 돌아보고 저에게 현재 시국을 한번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김병태 목사에게 주셨던 이 직분에 대해서 결산하는 그때가 다가올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인데 나는 그때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건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저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엄중한 현 시국 앞에서 부화내동하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태극기를 들고 나갈 수도 있겠고, 그리고 촛불을 들고 나갈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민족에게 다가오셔서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에 우리 모두가 한 번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은혜 위에 은혜이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탄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회사에서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는 어떤 단체에서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다양한 직임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지나치게 겸손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라고 하면서 자기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못하겠다, 과도하게 사양을 하고 고사를 합니다. 그런 분들이 오늘 말씀 앞에서 한번 바울을 만나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없으면 누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없으면 어떠면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의 주변에서는 무시당하고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정말로 어떤 조직이나 성천 공동체에서도 소중한 직분자가 있다고 한다면 겸손한 직분자인데, 겸손한 직분자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주를 섬깁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렇게 섬기는 그이는 주님 앞에 결산의 때에 탄핵받지 아니하고 칭찬받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아 누릴 줄 믿고, 저도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 소풍 온 것도 아니고요, 놀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아주 중요한 목적인데, 그것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오셨고, 저에게 찾아오신 그 성탄하신 예수님이 저를 치유해 주셨고, 저를 회복시켜 주셨고, 저를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이 혼돈된 우리 한국 땅에, 그리고 번민이 많은, 괴로움이 많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 속에 다시 한번 성탄하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고 왕이 되어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저는 이것을 은혜로운 방문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에게 가져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람들은요, 나는 죄인이라고 말들 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변론합니다. 누구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김병태 목사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죄 없는 사람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바로 죄 있다고 인정하고 말하고 그래서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죄인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재앙의 채찍이 임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7절에 오신 예수님은 달리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탄은 마귀는 이 땅에 정죄를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찾아왔고 이 땅에 재앙을 유포시키기 위해서 정죄를 위해서 심판을 위해서 이 땅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멸망의 세계로 이끌어 갑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앙을 내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해방시켜서 구원의 은총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운 방문하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선물로 주셨듯이 성탄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그 누군가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참된 성탄의 목적과 의미가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탄이에요. 성탄 캐롤송 부르는 게 성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선물해 주는 게 성탄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성탄의 목적이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 예수님이 찾아오신 목적이 내 안에 회복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게 진짜 성탄인 거죠.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우신 부르심의 세계로 초청을 해 주셨습니다. 은혜로운 부르심의 세계로 초청해 주셨는데 그 은혜로운 부르심을 깨닫고 알고 믿는 사람들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문제는 그 은혜로운 부르심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의 문제일 겁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데는 두 가지 부르심으로 한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오라는 부르심입니다.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겠다. 쉼을 주겠다. 너희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겠다.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겠다라고 우리를 구원애로 불러주셨습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부르신 주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여기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여러분들의 직장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삶의 세계로 돌아가는데, 그런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사명지로 사명을 가지고. 그래서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다고 한다면 사명으로의 부르심도 우리에게는 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명으로 불러주셨는데 이 사명을 깨달은 바울은 그저 고백하는 것이 감사뿐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십시다. 12절 말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제가 목회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자,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첫 번째는요, 바울은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하는데 무엇을 감사하느냐? 세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12절 말씀 다시, 나를 능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좀 실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이영희 장로님은 저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납니다. 실력이 뛰어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데 주님이 저를 능력이 없는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세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죠. 능력이 없는 저니까. 그런데 직분으로 불러주셨으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12절 계속해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여기 충성되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김병태 목사 뭐 신뢰할 만한 구석이 있습니까? 믿을 만한 구석이 있습니까? 신실한 구석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신실한 것처럼 여겨주셨어요. 믿을 만한 것처럼 믿어주셨어요. 그래서 맡겼었어요. 그런데 감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이것을 안다고 한다면. 세 번째 감사함이 있습니다. 12절 계속해서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어떻게 했다고? 맡기심이니. 내가 자격이 있어서 딴 게 아니에요. 내가 부여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이 목사의 직분은 아무나에게 주지 않았어요. 장로님들의 직분은 아무나에게 주지 않았어요. 집사의 직분을, 권사의 직분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았습니다. 영광스러운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사명 겸손하게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가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어떤 분들은 좀 속이 상하고 조금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은 연말쯤 되면은 내려놓겠다고 그럽니다. 내려놓으실 분 내려놓으세요. 그냥 그분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을 모르는 거예요. 내려놓는다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좀 속상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면은 때려치울 거야. 빨리 때려치우세요. 그분은 빨리 때려치웠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쌍히 여겨서 이 직분을, 영광스러운 직분을 허락해 주셨는데 감히 내가 내려놓는다, 때려치운다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감사뿐이에요. 바울은 그랬습니다. 바울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능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감사하고, 이 직분을 아무나에게 주시지 않는 직분인데 나에게 주셔서 감사한 것, 그것밖에 없는 거죠. 우리 성천교회의 온 성도들, 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직분이라고 생각하고 그저 감사함으로 겸손히 감당하는 직분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직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13절 14절에서 그것을 아주 소상하게 자기 고백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기 전에 우리들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대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힘과 내 실력과 내 지혜와 내 언변과 내 능력과 리더십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기 의로 충만해집니다. 자기 공로로 충만해집니다.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위험합니다. 근데 바울은 달랐어요. 바울은 내 힘과 능력과 내 실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그렇죠? 차원이 다릅니다. 바울은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 직분을 받았고 주님의 은혜로만 이 직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주장할 것도 없었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감사함으로 밖에는 사명을 감당할 길이 없는 거죠. 자,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신 그 근원이 무엇인가? 바울은 정확하게 내가 받은 직분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졌는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나에게 주어진 이 직분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알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요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 또 겸손.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주님이 어떻게 이 직분을 주셨는가 세 가지로 점검해 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첫 번째는 긍휼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절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자신에 대한 아주 냉철한 판단이 자기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다른 표현을 한다면 나는 구제불능 인간이다. 구제불능 인간이다. 구제불능 인간, 자격 없는 자에게 이 직분을 주셨으니 감사밖에는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너무 교만하지 마십시다. 저도 여러분들도 교만할 건덕지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건덕지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로 냉철하게 판단하느냐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국회에서는 나는 죄인이 아닌고 의로운데 너희들이 너가 이렇게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너도 똑같은 죄인이고 너도 똑같은 죄인이야. 도끼는 객끼이야. 다를 바가 없지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 모두 죄인인데 나는 그 죄인의 우두머리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13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인데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 직분을 받았다. 지금 김병태 목사가
목사로서의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예전에도 하나님의 긍휼이었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니까요. 김병태 목사를. 죄인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밖에는 소망이 없는 존재인 거죠. 두 번째로 14절 말씀 가봅니다. 긍휼을 입은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호의거든요. 김병태 목사가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를 구원으로 불러주셨고 목사로 직분자로 불러주셔서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것마저도 제가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로 할 수 없습니다. 순간순간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다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단히 생각하지 마세요. 대단히 생각하지 마세요. 저 국회에 있는 사람들을 대단히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세 번째 16절 말씀 보십시다. 긍휼을 입은 것,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누린 것, 그리고 중요한 것 있습니다.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괴수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으로 부르심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의 죄악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관영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됐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아주셨는데 나는 왜 그렇게 오래 참지 못하는지, 기다려주지 못하는지, 그렇지요? 우리의 자녀들을 기다려주지 못하잖아요. 참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분노합니다. 그들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래 참는 은혜를 누렸는데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너무나 오래 참아 기다려주지 못해요. 그래서 화를 내고요, 속상한 것, 안에 있는 것 다 토해냅니다. 만약에 주님이 김병태 목사에게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저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제가 죄인 중에 괴수,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참아주셔서 기다려주시니까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설교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만 설교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주님의 오래 참으심 밖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셨는데 그게 성탄 예수님 이 땅에 우리에게 은혜로운 방문을 허락하신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표주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일하시는데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씨앗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성품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주께서 은혜 주셔야만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래 참는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 속에 직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직분 감당해야 될 것인가? 12절 말씀, 직분자가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서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직분자가 가져야 할 태도 세 가지. 첫 번째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어떻게 감사함은 감사하십시다. 직분을 주신 것 감사하고, 이 직분 감당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평과 원망의 바이러스들을 감당해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한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침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불평과 원망의 바이러스들을 다 방역하고 퇴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직분자 차원이 다른 거죠. 두 번째 바울은 12절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리더십이 있어서 감당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교만해집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용하시는가? 깨어진 자를 사용하시고요, 부서진 자를 사용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깨어지지 않았을 때는, 부서지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부수어 버립니다. 깨뜨려 버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러면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주의 일들을 못하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리더십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능력이 없는데, 실력이 없는데, 리더십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나는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12절 다시 갑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어떻게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말씀합니다. 충성되이 여겨서. 사실은 나는 충성되지 못합니다. 신실하지 못합니다.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믿을 만하다고 해서 신뢰해 주셔서 나에게 목사직을 맡기셨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우리 사역하는 동안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고린도전서 4장 2절 같이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상처받았다고,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힘들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상처받았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셨으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은 힘들었지만은, 고달팠지만은, 아팠지만은, 상처받았지만은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은 저와 여러분들 주님처럼 충성된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일꾼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열심히 일하시는데 17절 말씀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열심히 하십시다. 열심히 하십시다. 마지막 결산할 때 있을 거거든요. 그때에 탄핵의 바람이 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데 내가 성공적으로 했던 모든 열매도 결과도 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